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두 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홍콩은 이 차를 몰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차를 몰지요. 이 자동차가 지금은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이게 가미가 되어서 자율주행 그쪽 기술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그 헨리 포드가 이렇게 자동차 발표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이 4명밖에 못하는 그것도 너무 비싸고 우리에게 기차가 있는데 뭐 이런 걸 발명품이라고 만들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도 안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래를 본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한 사람이 한 가정에 한 대 정도의 자동차를 가질 세상이 온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록펠러가 주유소를 이제 이 정유 사업을 통해서 주유소를 미국 각지에 세우면서 이 사람이 시대를 예측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그 사업의 성공을 거두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명품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서 발명한 것 중에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면 있잖아요. 이게 걸어서 가면 무슨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길도 자동차로 몇십 분이 안 걸립니다.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엄청나게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런 자동차가 여러분, 이 비포장길로 막 달릴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막 비포장지를 계속 달리게 되면 획기적인 삶을 가져온 이 자동차지만 비포장길을 막 달리면 그 좋은 자동차도 고장이 납니다. 쇼파도 망가지고 또 바퀴나 핸들에 밸런스도 막 무너지면서 이게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된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이 삶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가져오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삶도 여러분, 마치 비포장길을 막 달리는 것처럼 이게 막 너무 터프하고 너무 이렇게 막 메마르고 너무 고단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도 때로는 막 비포장길을 막 달리는 것처럼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속에 그렇게 정말 이 복락의 강수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믿음의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터프하고 너무 메마르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올 때입니다. 죄가 딱 자리를 잡고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게 확신이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두운 영혼의 이
비포장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을 막 달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길, 그것도 비포장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죄를 부지 중에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었든지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지었든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나 의도적으로 지은 죄나 모든 죄는 전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가기가 이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뭔가 장벽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좋고 친밀했던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막 그냥 말씀도 보기 싫고 성도들 만나기도 싫고, 여러분 죄가 딱 개입되는 순간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딱 막혀서 그런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통로가 딱 막히게 되니까 이게 수위가 은혜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근데 바닥을 드러내면서 모든 게 다 걸립니다.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싫고, 여러분 그 성도들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은혜의 통로가 딱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었다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단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을 시킵니다. 우리가 만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내 영혼이 계속 가기 때문에 영혼이 병이 듭니다. 영혼이 막 병이 들고 그렇게 막 내 삶이 혼란 속에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 시편 32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이 정말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1년 정도 아무도 몰랐어요. 왕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특별히 다윗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개인적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32편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는 이게 흥을 돋구는 말입니다. 안 읽어도 됩니다. 읽는 사람도 있는데 안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자기 상태가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프면 끙끙 앓잖아요. 끙끙 이렇게 앓습니다. 막 내 속에서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막 그냥 눌려가지고 하루 종일 신음소리를 내는 그런 시간을 살게 되었고, 또 뼈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 만신이 아픕니다. 뼈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 만신이 아픕니다. 뼈골이 막 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막 짓눌렀는지잖아요. 자기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여름에 가뭄이 들면 논바닥이 갈라지잖아요.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막 쩍쩍 갈라지는 그런 경험 속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내가 왕이니까 뭐 그 한 가정 내가 뭐 남편이 있어도 취할 수 있지 않나, 왕이잖아 내가, 그러면서 막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면서 탁 넘어갔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눌러가지고 막 참기름 짜듯이 있잖아요. 완전히 이 다윗을 짜버린 거예요. 진액을 탁 빼버렸습니다.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정말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너무 영혼이 퍼석하고 그 친밀하고 그 상쾌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좋았던 관계는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자기가 메말라가는 그런 자신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것을 시편 32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지요. 이 죄는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짓누릅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서 영혼이 죽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구원받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토해 놓아야 됩니다. 토설을 해야 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있잖아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토해 놓고 자복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자복한다고 내 죄가 용서될까? 그냥 말만 하면 이렇게 용서가 되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서 용서를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전부 give and take로 어떤 거래이잖아요. 내가 주었으니까 너도 주고, 내가 돈을 줬으니까 너 상품을 나한테 주고, 전부 이 세상이 give and take로 거래 관계 속에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give and take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섬김과 봉사와 공로를 쌓아서 이 죄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 때 뭔가 내가 봉사를 더하고 내가 뭔가 여러분 섬김을 더하고 무슨 공로를 쌓아가지고 나의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을 하고 섬김을 하고 공로를 쌓아가지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더 많은 공로를 쌓아가지고 막 더 많은 내가 여러분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 내 문제를 처리하면 되지. 그 예수님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내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내 죄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거절했을 때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실패하고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원하셔요. 정말 입술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입술의 열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죄성이 남아 있어요.
이 떨쳐버리지 못한 죄성이 남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정말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마귀도 아는 그런 죄를 내가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술의 열매.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 고백이 가벼울 때가 있죠. 우리 고백이 가벼울 때가 있어요.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 용서받았다 이 생각, 너무 가벼운 고백이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고백하고 가볍게 고백하고 다시 죄스러운 그 죄의 삶으로 돌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막 고통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막 고통하게 만듭니다. 그 내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도록 하시. 그래서 근데 너무 내 죄가 이것도 막 반복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이거 용서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 죄를 막 토설하지 못하고 입술의 고백만으로 이게 용서가 되겠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너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너 그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야. 이게 이제 다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죠. 성령께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여러분 정말 새 사람 된 성도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몰고 가셔요. 이 죄는 용서되겠나, 이렇게 반복적인 그 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귀도 알고 나도 알고 그 확신한 그 죄 용서하겠나. 근데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 너를 위해 죽은 거야, 이걸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런 죄성을 가진 나를 위해 죽으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허물과 죄를 내가 이때 이런 방법으로 내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그 고백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피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마치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것처럼 우리 그 고백 속에는 예수의 피와 생명이 묻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백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눌려있던 짐들을 벗겨주셔요. 벗겨주시고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주면서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 그 십자가를 믿고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이 용서와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고 내가 전에 했던 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봉사와 어떤 섬김과 어떤 공로를 쌓았다 하더라도 내 죄를 처리하려고 그 길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전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를 쌓아가지고 이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겠다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 죄과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하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멉니까? 저는 거의 서쪽 끝에 살고 있는데 동쪽 끝이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죠? 동쪽 끝이 사이공 얼마나 한국에 있을 때는 별로 먼 것도 아닌데 이게 막 홍콩에서 거기 간다 보니까 엄두가 안 냅니다. 제가 그 강경에서 대전이 한 60km 되거든요. 근데 그건 막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약속하면 금방 갔다 오고 막 그렇게 대전에서 일 처리하고 같은데, 여러분 동하고 서는 너무 멉니다. 끝은 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그 입술의 열매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거친 여러분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믿음의 정직한 고백이 터져나올 때 빠져나오도록 해서 포장된, 그리스도의 보혈로 포장된 그 도로를 달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께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정직한 고백을,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깔려있는 그 포장 도로를 달리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도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겁니다. 원어에는 여러분 이 죄가 빚으로 나옵니다. 빚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나한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다는 거죠. 탕감해 준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받은 것을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아프게 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 한번 따지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보상을, 손해본 것을 보상받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무게가 다릅니다. 무게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만주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분에게 지은 죄입니다. 왕에게 지은 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모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다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있잖아요. 이런 국가 반역죄다.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룹니다. 무슨 이게 다른 나라는 거의 사형입니다. 사형. 반역죄는 용서를 안 합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런 죄를 지었다. 왕을 여러분 대적하는 그런, 이는 여러분 반역죄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모든 죄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죄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전부 멸망에 빠지게 되는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그 죄는 반역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서 사실 용서받은 것이요. 영원한 멸망에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나에게 빚을 지고 나에게 죄를 지은 그것은 작은 겁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절대로 교회 안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들한테 교회도 안 나오고
무슨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출근길에 있잖아요. 출근하는데 이 접촉 사고를 낸 거예요. 딱 이게 서 있는 차를 모르고 막 깜빡해가지고 박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차에 밤바에 키스가 났습니다. 좀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밤바 박으면 한 60만 7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다 갈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출근길에 너무 미안해서 내려가지고 그분한테 이게 제가 보상하겠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탁 내리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밤바는 이렇게 부딪히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괜찮습니다 문 닫고 가더래요. 그냥.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이 반반은 찌그러지라고 있는 거죠 하면서 괜찮습니다 딱 가더랍니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근데 딱 뒷차 가는데 보니까 있잖아요. 뒤에 Jesus love you, Jesus love you 이게 딱 스티커가 붙어 있더래요. 스티커가.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내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차를 몰 때는 Jesus love you를 여러분 안 붙이든지 붙이면 관대하게 대하고 신호등도 잘 지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붙여놓고 내가 피해본 거니까 꼼꼼하게 따지면서 60만 원 70만 원 되니까 당신이 보험 처리하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주든지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이 사람에게 했다면 제 지인에게 그 지저스 러브스 유를 붙인 그분이 꼼꼼하게 따지면서 보험 처리하든지 아니면 내가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까 입금하시라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됐을 겁니다. 60만 원 때문에 영광이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는 어떤 미움이 있고 복수의 감정이 있어서 내가 한번 해주겠다, 나한테 피해준 그 일에 대해 내가 한번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이, 그 인색한 마음이,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을 파괴하고 마치 영혼의 어두운 그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거치고 여러분 답답하고 그 괴로운 그 삶의 그걸 가져온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색한 마음을 이게 추방해야 되는 겁니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 몰아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딱 내가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용서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아요. 흘러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너희가 사람의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열심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않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용서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나 간절함의 문제가 아니고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 문제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 어떤 참 한번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 억울하고 이 원통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이게 감정에 엄청난 이 소진이 일어납니다. 감정에 엄청난 소진이 소모가 일어납니다. 마치 여름에 있잖아요. 무슨 오븐도 쓰고 에어컨도 쓰고 전열기구 다 쓰면 전력 소모가 많잖아요. 전력소가 많잖아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한번 갚아주겠다 생각하고 내가 참 너무 저 사람 말이야 마음이 싫다는 그런 감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소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정의 소모.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감정의 소모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습니다. 거의. 내 감정이 막 다 이렇게 소진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막 기쁜 것을 보고도 하나도 안 기쁘고 슬픈 것을 하나도 안 슬프고 우울증이 빠집니다. 우울감이 싹 들면서 우울증이 딱 빠집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을 때 막 웃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혼자 있을 때 웃습니까? 그 사람이 교통사고 당하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막 즐거운 겁니다. 그 사람이 막 병 걸리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우울증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우울증에 싹 빠지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탁월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그 탁월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있잖아요. 비포장길을 막 들컹들컹 다니면서 그 너무나도 존귀하고 감나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상속받을 그 존귀한 인생이 있잖아요. 비포장길을 막 달리면서 여기저기 쳐박고 있잖아요. 막 쇼파도 다 깨지고 핸들 바퀴 밸런스 다 무너지고 고물됩니다. 고장납니다. 고장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다 망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혀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 영혼 한 사람도 이거 막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정말 그 관계를 허무는 이 죄, 여러분이 정직하게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있잖아요.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때 내 영혼이 상쾌해져요. 너무 상쾌해져요. 성령이 막 내 속에 부어지면서 영혼이 힘으로 활력을 찾습니다. 막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무에 물을 부어주고 나면 그 다음 날 막 살아나잖아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빚을 진 분명히 잘못한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빚에 대해서 다 탕감해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기 전에 있잖아요. 내가 다 탕감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막 그냥 닦아놓으신 그 포장된 그 도로를 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살려내는 게 아니고 주변을 다 살려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홍콩당에서 우리 그런 삶을 꼭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의 보혈로 정말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 저희를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원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 감정의 빚을 진 사람들, 크고 작은 빚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미리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그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